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내비로 79km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에서 온 서희라는 여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 보내주면 계속 아멘을 잘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라고 허락해 주셔서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평이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양평이 아니에요. 너무 변해갖고 너무 좋은 그런 소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베란간 얼굴이 휙 펴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어쩌면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내일 중국을 가는데 오늘 시아에 와서 언니 집에 있겠다고 그러면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사항들이 다 풀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동탄교회를 갔습니다. 노인 전도하는데 55명이 왔더라고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수를 또 이렇게 세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잘 듣고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 교제를 안 했는데 중간중간에 개인 교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생각해 보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영수 형제님은 전주 예수병원 호스피탈에서 이제나 저제나 몸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했죠? 안 했나요? 이게 동탄교회에 가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 동부에도 복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복음을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죠?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도 죽음이겠지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이제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면서 참 자기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리산 반야봉에 구상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잘 보이시죠? 이 나무들 중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죽어가는 나무가 있고 세 번째로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지리산에 이 나무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공급돼야죠? 물이 공급돼야죠. 근데 이 물을 누가 줍니까? 어떤 분들은 자연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살펴보려고 이제 보여주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살아있는 나무한테 공급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죽어가는 나무라든가 죽어있는 나무에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죠? 살아있는 나무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사셨어요. 이제 죽음을 점점 다가오고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감사가 되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바위 틈 속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꽃, 이제 오늘 피었다가 저녁이면은 사그러질 텐데 여기에다가도 하나님이 물을 뿌려 주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굳이 뭐 물 뿌려줄 필요 있나요? 그냥 피었다가 사라지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이곳에다가도 물을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것을 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뭐가 그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잠자리 같고, 어떻게 보면 모기 같고. 근데 하루살이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하루살이입니다. 신기하게 하루를 사는데도 먹을 걸 주고 참 짝짓기 하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근데 하루밖에 안 사는데 굳이 이런 피조물을 만드셔 갖고 하나님이 잘 또 이렇게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참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귀여운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참 귀여운 강아지. 참 우리 애들도 강아지 좀 기르자고 그래서, 야, 네가 강아지야. 그러면 이제 다들 웃는데, 그래서 아주 이쁜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의 심정은 참 찾고 싶고 참 얼마나 참 애타겠어요. 이렇게 피조물을 잃어버려도 애타게 찾는데 창조주는 얼마나 더 찾을까요? 정말 창조주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참 하나를 잃어버렸.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뭘 찾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근데 양의 주인은 그게 양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양을 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양의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이 어떤 여자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 9개가 남았는데 굳이 이거 찾아야 되나요? 근데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이 여자는 시집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면 9개가 없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가 다 채워져야 시집을 가는데 악착같이 찾아야죠. 그래서 찾으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10개가 다 있을 때는 별로였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참 약육강식이여 곤모였어요. 참 거짓이 난무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어두운 세상인데 굳이 이곳에 올 필요가 있었는가?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면은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창조물들 참 버리지 않고 그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창조해놓고 그 속으로 들어오시다니. 근데 그 속에 들어오는데 그 권세와 위엄을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어떤 분이 달팽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달팽이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달팽이 수만 마리가 이제 폐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 달팽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참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달팽이 모습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주인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달팽이를 구하기 위해서 달팽이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그 사람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돼 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한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죄인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를 찾아야죠. 여호와를 불러야 되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나 그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으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참 예습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탁 처음에 맞닥뜨린 데가 이제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는 철옹성 같아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수기도 힘들고 그런데 참 그 여리고성을 참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네요. 이 성벽은 이중으로 돼 있고 허물어뜨리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 여호와 궤를 놓고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들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놓고 성을 참
7일 동안에 돌아라. 6날 때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소리가 없이 다녀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이제 참 7바퀴를 도는데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작전이잖아요. 예? 그냥 그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문 열어주면 됐는데,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이 향기 나는 곳이거든요. 향기가 막 나는데 문을 탁 걸어 잠근 거예요. 안 나. 문을 걸어 잠궈. 근데 이곳을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자,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6째 날까지 말 없이 조용히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7째 날부터는 이제 참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나팔 소리 길게 나는데 그 길게 날 그때에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그 군사들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초롱벽 같은 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갖고 거기 딱 들어가갖고 남녀, 가축들, 소, 양 뭐 이런 것들요 다 죽였어요. 멸망당했어요. 문 열지 않으니까. 문 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살아도 되는데 그 문 열지 않아 갖고 남녀예요. 남자든 여자든 뭐 아기나 어른이나 할 것 없어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문 열지 않았어요. 문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고자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아주 고통에 처하겠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주님이 문 두드릴 때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하는 자다. 문 좀 열어라. 안 열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욥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약 1400년 전, 한 1350년 전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 훗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문 열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것을 이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문 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삭개오는 순결, 깨끗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깨끗한 자인데,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자인데 의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고, 그는 키가 작고, 그는 죄인이고, 그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오늘날 세무서장님, 참 높은 지위에 있죠. 많은 세리들이 돈을 걷어갖고 세리장이 탁 주면 세리장이 잘 계산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잖아요. 뭘 더 거둔 건 자기네들이 세리하고 세리장이 나눠 갖겠죠. 그런 아주 좋은 위치, 오늘날로 보면 좋은 위치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돈을 뜯긴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쁜 뭐라고 그랬겠죠. 저런 나쁜, 저 나쁜 못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됐어요.
아마 이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은데 참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는데 점점 자라고 보니까 이게 참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고통이 됐겠어요. 근데 좋은 그 세리장이라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본인이 했는지 부모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세리장으로 됐어요. 근데 이게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왕따를 시켜요. 군대를 가려고 그랬더니 키가 작아서 안 된대요.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키가 작아서 안 된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참 핍박받고 얼마나 억압받으면서 살았겠어요. 키가 작다는 게 그런 겁니다.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이 삭개오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지나가더라, 누가 뭐가 있더라, 세금은 얼마 걷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가 싹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바람과 파도를 잠지 않게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이 온통이 마음속에 오직 돈, 나를 기쁘게 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세우는 건 이 돈뿐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바람과 파도를 잠지 않게 하는 분이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기 전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들이 하나씩 삭개오에게 들려졌고 삭개오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분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야, 나도 클 수 있겠나? 나도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야, 그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도 고쳤다고? 하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두 번째 철렁거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됐습니다. 아니, 그런 불치병도 치료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야,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리고성 밖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마음이 진동한 거예요.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을 좀 축적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사라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온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구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그분을 어디서 만나는가, 이야, 한 번만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 갖고 이제 그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를 품어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저 돈 모아 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요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 요단강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한테 어떤 돈을 참 세금을 걷어내면 될까? 참 온통 돈 버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야, 그분이 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부분 갖고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예수를 믿어? 난 못 믿겠어. 왜요? 야, 성경에 뭐 사람이 파도를 뭐 잠잠케 한다고? 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걸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그게 되는구나. 야,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요동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통 마음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마음에 여러 가지였는데 다 밀어내고 오직 하나, 그것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청결한 것.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잠을 품게 됐어요.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보러고 이제 드디어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데 실행에 딱 옮기려고 그랬는데 장애물이 딱 나타난 겁니다. 성도님들, 장애물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잖아요.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랬더니 전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 장애물 건너뛰면 또 한 장애물, 또 한 장애물 건너나면 또 장애물,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장애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나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장애물을 왜 줬을까요? 우리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장애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보내줘요? 아브라함에게 보내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길을 가갖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참 기근이라는 참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싹 보내주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아브라함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근을 딱 보내는데 아브라함 보자마자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물입니다. 제가 이 허물을 들춰내서 죄송한데,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냈죠? 아버지, 제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전 배가 고파서 이제 굶다가 죽게 생겼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죽음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걸 좀 이제 먹을 걸 주셨을 텐데, 아이고, 그냥 기근 있으니까 애굽으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근을 보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근도 보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딱 탈출해갖고 홍해바다를 참 즐겁게 찬양 부르면서 쫙 건너가서 이제 광야를 딱 갔는데, 조금 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물이 없는 곳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물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보냈나요? 그게 이스라엘이 장애물입니까? 이 장애물은 실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 장애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장애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쫙 둘러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터주면서 키가 작으니까 좀 와서 좀 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질 않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제가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장애물이 됐다면 용서하시고요, 오늘부로 다 털어주세요. 제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장애물이 되었다. 삭개오는 절망했는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참, 여기서 제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봤어요. 돌무화과 나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으뜸으로 지어놓은 이 피조물을 자기가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정말 내가 참 돌무화과 나무로 태어나길 잘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등에 태울 수 있다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져야 할 그 기쁨을 돌무화과 나무가 갖게 된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는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지만 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내가 돌무화과 나무로 태어나길 잘했어. 사람들이 좀 키가 작으면 길을 터주든지 무등을 태워서 예수님 보시라고 한 번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해갖고 그 영광을 돌무화과 나무에게 주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어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요, 아니 그냥 이 천둥 번개를 맞은 그런 거예요. 온 마음이 진동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문을 닫아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보고, 야,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오늘 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급히 내려왔어. 즐거워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분 정말이구나. 야, 나 같은 존재까지, 나 같은 죄인까지 참 찾아오셔서 우리 집까지 오시겠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영접에는 두 가지 영접이 있습니다. 마귀를 영접하든지 구원자를 영접하든지 우리 주님을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삭개오는 좋은 선택을 했어요. 구원자를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마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야, 내가 왔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빛으로 왔잖아, 난 말씀이고 난 물이고 떡이야, 나 좀 어떻게 좀 맞이해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노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가 얼마나 억압당하고 자기가 얼마나 핍박받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삭개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이라고는 돈 끌고 모으는 거밖에 없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갖고 자기 마음을 진동시키더니 그래 자기 집에 찾아온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람이 쓰근거리는 거예요. 쓰근쓰근. 이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마태복음에서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죄인이지 누굴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냐. 자기 눈에는 이딴만한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을 확대해갖고 자기 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거리는 게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야, 저분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분이 의로운 분 맞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면서 쓰근쓰근 오는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이 믿지 않는 죄를 싹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여기에는 불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수근거리는 거.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믿었거든요. 야,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참혹해. 여기 이제 참 한 못에 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이 불이 안 보이죠. 없죠. 성경에 지옥을 말씀할 때는요 어둡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워요. 불이 왜 어둡?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너무 뜨거우면 어두운 색깔을 띈다고요. 검은색, 파란색, 파란색, 또 하얀색, 그 다음에는 검은색입니다. 색깔까지 흡수해버려요. 너무너무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내가 한 번만 열었으면, 내가 그분을 인정했으면,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가.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았지? 내가 이 뜨거운 곳에 와서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줄을 알았으면 잘 믿었을걸. 후회하고 애통해도 때는 늦으리. 세상에서 천당제요 비웃었더니 불못으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뜨거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기회를 다 흘려버리고 마음의 문을 한 번만 열었으면,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음의 문 열지 않으면 여리고성처럼 멸망당한다.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 그런 게, 주여, 주님 보셔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주님이 그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다가 만난 그 삭개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나가려고, 그래서 삭개오 만나려고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만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가 딱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 제가 참 돈 끌고 모았는데 이거 사실 다 주님 거예요. 제가 이거 반 뚝 잘라갖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반 남았지만 제가 이걸 제가 저를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참 천천히 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4배를. 어휴, 그냥 1배 그냥 갚겠습니다. 또 물려주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이 풍부했어요. 풍성했어요. 풍성한 삭개오. 우리 주님을 믿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풍성한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삭개오가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열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분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그럼 누구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 자손이야. 그러면은 또 이제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주님이 변화된 이 삭개오를 딱 보고 선포를 하셨어요. 딱 선포를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야, 넌 의로운 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 넌 의로운 자야 하고 선포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삭개오는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형 그 예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도 갖다 대고 뭐 했는데 전혀 감흥이 없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죄가 딱 떠오르는데 죄가 떠오르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니까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았어요. 뭐 한 4, 50m? 그랬더니 뚝 내려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여하튼 이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새로운 그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만 받는 거라면 삭개오는 구원받고 하늘로 뿅 하고 올라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걸 주겠다. 근데 그 풍성한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을 이겨야 됩니다.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탁 뛰어넘는, 어떻게 뛰어넘죠? 이것도 주님이 주셨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이런 걸 주시다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주님, 저는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인정하고 그 어려운 걸 줬는데 주님, 제가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불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경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알겠다 하고 장애물 주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비가 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지개가 떠오르잖아요.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하나님이 비를 딱 멈춥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애물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거나 그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날마다 그런 걸 경험하면 좋을까요? 힘들겠죠. 날마다 장애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는데 형제님, 예수님 믿고 정말 이렇게 기뻐한 분 있습니까? 없지. 없어. 혹 사도 바울 한번 볼까? 여기 뭐 계속 기뻐하라 그랬네. 강도의 위험, 뭐 형제의 위험, 뭐 무슨 위험? 그 기뻐하라 그랬네. 근데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어라 나는 공고한 그러네. 아니네.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네.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 어려운 고비가 딱 찾아오면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그 기근을 주셨으니까 이런 고통을 주셨으니까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주님께 드려야죠. 다 드렸는데 조금 길을 갔는데 또 이게 불안하고 근심이 있어. 그럼 또 드려야죠. 갔는데 또 이런 근심이 있어. 그러면 또 드려야죠. 계속 주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퍼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퍼드리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막 몰려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내 속에 근심이 일어나면 주님께 다 넘겨버리세요. 오늘 삭개오는 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 다 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쳤던 그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